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내 생각했습니까? 묻습니다. 예, 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저 오늘 해가 떴으니까 눈 떴으니까 또 그냥 대충 살고 밤이 되면 깜깜하니까 또 자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의 삶의 기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2절 이하 8절에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 우리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때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사순절을 보낼 거냐? 40일 특별 기도회 이렇게 정하고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40일 묵상집이라는 책을 보내드리고 각자 아무 때고 시간을 내서 그 묵상집을 통해서 40일간 기도하기를 전하고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40일 묵상집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수요일 금요일 날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어서 교회에 오셔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오시니까 목사님이 그걸 요약해 가지고 예배 형태로 해서 교회 톡방에다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볼 때마다 더 간절한 마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없겠죠.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 그래도 읽어보고 기도하게. 시간을 많이 하느냐 1시간 2시간 하느냐 아니면 5분 10분 하느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 제가 그 예배 순서를 이렇게 올리면 아멘하고 댓글을 달아준 사람은 정말 고맙더라고.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봤는데 안 봤는지 소식이 없고 까마귀 먹은 것처럼 했으면 오늘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또 기도해야 돼.
아마 그 사람들은 내가 댓글을 안 달면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다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근데 우리 하진이 사진이 올라오니까 막 댓글 엄청 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반성해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막 감동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내가 꼭 예배 참석해야지 뭐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요즘 트롯 그 방송 있잖아요. 노래 부르는 거. 그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서로 보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 제 방송, 우리 이게 방송 설교 나가잖아요. 근데 검색 숫자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그 트롯 노래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 참 대단.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목사가 그 노래 부르는 사람만큼도 은혜를 못 끼쳐가지고 잘 안 듣는가 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어요. 연속국도 그래요. 연속국을 하면은요 열심히 봐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요 8시 되면 연속국 열심히 봐요. 이번까지만 끝나면 새로운 연속국은 절대로 안 봐야 되겠다. 그런데도 또 1회부터 봐. 또 1회부터. 그 시간이 되면 절대로 안 까먹고 돌려 채널을. 근데 우리가 주일날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 주일날인데, 수요일날인데, 금요일날인데, 오늘 코로나로 교회 못 가도 오늘도 목사님이 예배 순서를 올렸는데, 그러면 연속극 보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그 시간을 맞춰서 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 상처받아요.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연속극 작가만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고 불치병의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자다가도요, 저는 자면서도 손 들고 자요. 손 들고 자서 누워서 자잖아요. 근데 손은 이렇게 들고 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희한한 것은 손이 안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손 들고 자. 그냥 손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들고 잠자는데도.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이 피곤하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40일 특별 기도회에 직장 생활하랴 몸도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여러분이 본문 읽었던 다 때가 그럼 사순절 때에 40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로 우리를 마음에 가다듬어야 될까? 첫째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준비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옛날에 제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예배자로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도회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집을 보고 묵상하면서 나는 정결한 예배자인가? 나는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가? 그렇게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내가 평생에 주일날
주일날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주일 성수를 예배 때마다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결단의 마음들을 가져보는 거예요. 마음에 다짐하는 거죠. 마음에 다짐.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잡혀가고 오늘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근신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 보는 거예요. 참여.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절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 날,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면 잘 보고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사랑, 그죠?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유지하고, 이런 일들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정결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방법. 두 번째,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 세 번째,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대의 근신과 또 이렇게 금식과 이런 걸로 절제된 생활. 마지막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보고할 수 있도록 이웃 사랑, 또 이렇게 나눔, 또 화목한, 또 용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행해 가지고 부활의 아침에 내가 정말로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용서. 그 기간을 우리는 40일 동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이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잘 활용한 사람, 활용해갖고 성공한 사람이 있고, 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울 임금, 사울 왕은요, 어느 날 자기가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임금님이, 이스라엘 임금님이 됐어요. 초대 1대 임금님이 됐죠. 임금님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잘하겠지, 이번에는 잘할 거야,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잘할 거야,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실망하게 만들었어요. 사무엘상서 15장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줘요. 그게 뭐냐?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아말렉에 가면 모든 것을, 하여튼 아무리 소중한 물건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다 진멸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사울왕이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좋은 것들은 가져오고 이렇게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서 15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상서 1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해놨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왕으로 삼은 것을. 왜 후회를 하느냐? 왜 후회하느냐? 사울이 내가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는데 왜 후회하느냐? 하나님이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후회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임금님,
임금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임금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사울이 임금님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제2대 왕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일에 기한을 두셨습니다. 기한을 두셨어요. 그죠? 모든 일에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뜻과 섭리대로 운영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사하는 주권 사상을 오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자기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임금님이 되는 그런 기회가 와서 임금님이 됐고, 잘 유지하기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는데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늦게서 깨닫고 사무엘을 붙잡고 사정을 하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한 번만 좀 기도해 달라고 옷자락이, 사무엘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붙잡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2대 임금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임금님이 되잖아요. 임금님이 되고 잘했죠. 그런데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교만해지나 봐. 그죠? 부자로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지나. 그래서 다윗도 임금님인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죠. 사무엘 하서 11장 1절 이하 27절에 보면, 사무엘 하 11장 1절 이하 27절에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미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강간을 하죠. 그래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권력자인 임금님에게 아무도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들통날까 봐 남편을 전쟁터에 제일 앞서서 보내가지고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들죠. 살인죄까지 저지른 거 아닙니까? 사울 왕에다 비하면은 더 훨씬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그때 나단 선지자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목사님이 찾아가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임금님, 저 아래 동네에 양을 99마리 키우는 사람, 부자가 있고 1마리 키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99마리 키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주인이 손님 대접을 하는데 99마리 있는 자기 양 1마리 잡아서 손님 대접 안 하고 1마리 키우고 있는 이 사람 거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다윗 임금님이, 그런 세상에 나쁜 놈이 어디냐, 그런 놈은 당장에 잡아다가 벌을 내려서 죽여야 된다, 당장에 잡아오라고 확 야단을 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임금으로 세우시고 수많은 것을 줘,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 백성 중에 불쌍한 백성의 아내 그 뺏어다가 당신 그렇게 만들라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겠습니다. 침상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수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을 용서하시고 자손 대대로 임금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다윗 왕이 저지른 범죄가 사울 왕이 저지른 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고 더 이게 죄가 더
중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왕에서 쫓겨났고 한 사람은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와 잘못했던 것들을 지적당하고 깨닫게 되면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올바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남은 삶을 보장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든지 포장해 가지고 숨겨서 해보려고 그러면 숨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 왕은 남의 아내를 데려다 그렇게 하고 숨겨보려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기 위해서 전사하기까지 그렇게 숨겨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숨길 수 없는 일이 지적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때 솔직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분 본인들만이 아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사순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울과 다윗이 자기 삶에 주어졌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기한과 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사람이 70 강건하면 80살까지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는 건강하게 대부분 그렇게 살지요. 70, 80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80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건강이 무너져 가지고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공격적인 이런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창세기 6장에서는 120까지 산다. 120까지. 여러분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처럼 지금 내가 30대다, 50대다, 60대다. 지금처럼 120살까지 사시라 이 말이에요. 시온의 집에 입소해서 120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지금처럼 120살까지 잘 살아봅시다. 그 120살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이다 이 말이에요. 기한.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즘에 70살, 80살까지 산다고 시편에서 약속하고 강건하면 70살, 80살이고 창세기 6장에서 120살까지 산다고 했는데 70살, 80살 건강하게 못 살고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지금 세상 떠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 떠나는 사람. 어제 그제 뉴스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LH에서 지금 자주 나오잖아요. 파주에서도 나오고 분당에서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인생의 때를 우리는 잘 불면 돼. 세 가지를 일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인생의 때를 분별하자. 인생의 때를 분별하자. 오늘 1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태어났는데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 그랬어요. 인생의 때를 잘 분별. 사는 동안 내가 태어났는데 언젠가는 내가 죽을 건데 그러면 그 태어나서 죽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살지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고수톱 치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맨날 막걸리만 먹으러 다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을 속여가지고 뺏으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주려고 맨날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려고 다니고. 그렇죠? 사는 유형은 여러 가지예요. 뭐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하기 전에 나를 포함해서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고 내가 죽을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오늘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새끼 밥 먹으려고 좋은 옷 하나 사 입어보려고 하루 종일 살다 보니까 해 넘어가고 죽을 때가 되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 새끼 뭘 먹어도 배고픔 해결하면 됐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한테 주어진 때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사물의 때를 분별하라. 사물의 때를 분별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모든 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사물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요거는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 음량을 확성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더 잘 들리게끔 확대해주는 그 목적으로 이것이, 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이거 여기다 안 세워놔요. 버려버려요. 이 아름다운 난 꽃을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여러분들의 보면은 아름답고 마음을 기쁘게 여기다 세워놓는데, 요게 시들어가지고 수명이 닿으면 계속 놔둬요? 빼내요? 빼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끔 배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있어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옷도 가볍게 입고 여름에 맞는 일들을 해요.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옷을 입고 겨울에 맞는 일을 해요. 그래서 겨울 준비하잖아요. 겨울 준비를 안 하고 겨울을 맞이하면 고생하는 거죠. 뭐 다른 거 없어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 사물의 때를 잘 준비해 가지고 계절을 바뀔 때마다 계절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고생하는 거죠. 자, 보세요. 물이 흘러가는데 자연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흘러가요. 관리하기가 편해.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높은 곳으로 올리려고 역류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힘들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날마다 관리를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순리대로 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섭리를 거슬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섭리대로 따라가면서 살면 평탄하고 아주 쉽게 살 수 있어요. 그걸 거슬리며 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종말의 때를 분별하라. 종말의 때를 분별하라. 예, 오늘 3절에 보면 3절 한번 읽을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인데 언제 죽을지를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고 치료해줘서 낫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고 치료해 줄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젊으니까 우리가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자. 분명히 낫을 거야. 그래도 젊은 사람인데도 치료가 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 이제 뭐 세상 떠나도 뭐 별반 뭐 억울하지 않겠네 싶은데도 치료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가 언제 세상을 마감할지 하나님이 그 기한을 갖기 때문에 그 죽는 그날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 여러분, 우리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마지막 하나님 곁으로 가는 종말을 준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즉 쉽게 말하면 죽음을 준비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아도 죽게 돼 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 7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와요. 10처녀 이야기죠. 미련한 처녀는 놔둬버리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데 등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까지도 준비를 했죠. 어두워지고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예비로 준비했던 기름을 넣어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지만 그 예비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찾아오지만 아니다, 가서 사다 써라.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고 문은 닫히고 끝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때가 우리를 영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심판대에 가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 등불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면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준비해.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 47절에는 충성스러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치고 이 세상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놈이라고 꾸중 내쫓기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날 가서 최종적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통과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동안 삶의 여정에서 인생의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존재의 가치가 뭔가 그 때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떠나가야 될 때 종말이 내 마지막 종말은 언제인가, 내 죽음의 날은 언제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잘 가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예배, 주일 성수,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 부활의 찬란한 아침에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의 사물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 때를 잘 분별하시고 마지막 내가 떠날 때까지도 분별하셔서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